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15절과 16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거기에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둘째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셋째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세 가지 권면 가운데서 특별히 그 둘째 권면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면을 보니 당시의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종종 한 모양이 올시다. 이것을 미루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에도 불신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암흑과 절망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소망으로 충만한 생활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므로서 불신자들이 그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특수한 공헌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일세다. 다른 종교에는 그 경전에도 소망에 관한 말이 별로 없습니다. 유교 경전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다. 불교 경전을 읽은 분도 계신 줄 압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소망이란 말로 충만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주는 나의 소망이시라. 소망의 하나님,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산 소망이 있게 하였다. 기독교는 새로운 소망을 인류에게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니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그리스도인의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가 혹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간단히 네 가지로 추려서 생각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우리 믿는 사람의 속에는 온전한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리려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중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너희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지만은 장차 흠없고 점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도와 같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리고 계속해 하는 말씀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째는 만사 형통의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인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항상 부르는 말과 같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어떤 역경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질고나 어떤 실패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같이 계시고 주님께서 결국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형통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도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다. 곧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병 건치기처럼 쉬운 것이 없다고. 왜 그러는고 하니 죽지 않을 병은 가만 내쳐도 아무래도 산다. 사람이 죽을 병은 일생에 한 번밖에 안 들리는데 그 죽을 병 걸린다면 아무 의사도 고칠 수 없다. 그건 또 사실이 없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을 병을 꼭 한 번은 걸립니다. 이렇게 되게 될 것이면 모든 세상의 소망은 죽음과 같이 소멸됩니다. 죽음과 같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속에는 썩지 아니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반드시 주님과 같이 부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적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의 장막집을 벗어놓고 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삶으로 너희도 살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천국 완성의 소망이 있습니다.
전 인노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인노의 역사는 옛적 헬라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반복이 아닙니다. 그저 돌아가는 수레바퀴가 아닙니다.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으로 나타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인노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신앙을 훈련하십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팽창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도 총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 완성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새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우리는 잊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의 속에는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이 소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간단히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애인바와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올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둘째로는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했습니다. 죄 가운데 묻힌 죄인들을 그냥 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여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인노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신을 믿사오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신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게 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충만케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신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 다음에는 무슨 말씀 있는 거 아니?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으니라. 소망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들 되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따라옵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의 기초는 믿음이 옳시다.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인류도 그렇습니다. 흔히 요새 글을 쓰는 사람들의 글을 볼 것이면 이 20세기는 절망의 세기라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18세기 이래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이성, 교육, 과학, 기술을 통해서 장차 인류에게 큰 행복이 오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가졌댔습니다. 그러나 이 20세기에 와서는 원자탄이 생기고 수소탄이 생겨서 그만 그 소망은 수포에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이 반드시 인류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9세기 이래로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방면을 튼튼히 조직을 해서 이 땅 위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은 우익사상으로서 국가사회주의를 통해서 나치스 독일을 건설했습니다. 결국은 전체주의적 독재주의의 나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무고한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좌익으로 논 스탈린이 전체주의적 독재주의적 사회와 국가를 러시아에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야말로 수천만의 생명을 숙청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토피아를 사람이 건설하려고 하는 이 소망도 그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서서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의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만으로의 유토피아의 건설은 결국은 지옥을 건설하고 말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할 것이면 아무래도 폭력과 압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몽해를 떠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19세기 이래에 다윈 같은 사람은 생물학계에서 진화론을 주창을 했습니다. 이 진화론 사상이 일반 역사, 철학 혹은 경제, 사회 각 방면에 침투가 되어서 결국은 인류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진보하고 발전한다 하는 이런 사상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지나서 20세기 올 것이면 더 크게 진보하고 발전해서 인류가 행복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어서 핏비린내 나는 경험을 겪은 이후에는 이와 같이 자연히 인간이 좋은 사회로 발전하리라 하는 사상도 그만 절망으로 변하고 말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사는 인류는 문자 그대로 절망과 암흑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 하나님을 모르는 기술은 인류를 행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절망으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유토피아 사상,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이 땅 위에 건설한다고 하는 모든 사상은 결국 인류에게 압박과 참화를 가져온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는 자연으로 진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퇴보가 되고 타락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하여 줍니다. 개인이나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에만 금생과 내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5.16 혁명 이후에 제가 민간 사절단원 가운데 하나로서 미국에 잠깐 가서 이도에 저도에 방문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성에 들려서 한 번은 여러 은퇴한 선교사들이 같이 사는 마을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은퇴한 선교사들이 한 20여 명, 아마 근 30명쯤 조용한 방에 모여 앉았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기도 하고 묻고 대답하던 가운데 어떤 노선교사, 사실 40년이나 한국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거의 참 모든 것을 바친 이 선교사가 일어나서 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이 나올 때 그 장내는 조용해지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어렸습니다. 저 역시 얼른 대답할 말을 몰랐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간단히 대답한 말은 그렇습니다. 나는 한국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방면으로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국민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를 재건해야 되겠고, 경제를 재건해야 되겠고, 교육을 재건해야 되겠고, 문화를 재건해야 되겠고, 각 방면으로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땅 위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사회에서는 거의 어떠한 정치 제도를 처음에 채용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결국 이 제도는 국민을 노예화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 민족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과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사람이 많지 하다고 할 것이면 우리가 어떠한 정치 제도를 채용한다고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과 평화가 올 줄 압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할 것이면 하나님 없는 경제 번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사치와 음란과 타락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소망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온 세계의 소망도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고 이 사람들이 모든 방면에 봉사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개인으로나 단체로나 민족으로나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안과 공포와 암흑에서 나와서 소망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시도를 믿고 의지하세요. 그의 진리의 길로 나아가세요. 금생과 내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민족적으로 자유와 번영과 정의와 평화의 국가를 재건해서 우리뿐 아니고 자손 백대의 축복을 받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합니까?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러시도를 알고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대로 대부분이 산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소망의 근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합동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썩지 않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 완성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소망이 믿음에서 왔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튼튼한 믿음 가운데서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사옵고 우리 민족과 국가적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국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뜻에 맞는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이 소망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